예수와 신학대학교 정성문 목사입니다. 계시록 강의 2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들어가라. 강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실과를 가르치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다. 다시 저녁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심이라. 저희가 새도록 왕노라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 이스라엘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회리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여호와니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미움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불쌍히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술객들과 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상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시험하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너희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니 나는 다윗의 뿌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21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 공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거기에 기록된 것 말고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몇 가지를 더 추가했었는데 하여튼 없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21장의 연장으로서 천년 왕국에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없는 것들이고 이제 천년 왕국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으나 이제 회복되는 낙원 에덴에서 있을 것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다. 창세기 보면은 그 무슨 강들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생명수 강,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강의 모습이 어떤지는 뭐 여기 설명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신비에 남겨둬야 하는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은 성령 충만한 삶, 또 천국의 삶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여튼 성령 충만한 삶 또는 천국 삶을 여기서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하면 1장과 연결하면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여는데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과를 못 먹었죠. 네. 원래 먹도록 지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막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바람에 생명과를 못 먹었는데 이제 그 에덴의 회복인 이 천년왕국라고 해서 이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죠? 미리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위에 사과, 과일 12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 7, 8개까지 찾아냈겠지만 12개 못 찾아낼 텐데 12 과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과 먹으면 알러지 생기는 사람이 있고 맹고 먹으면 알러지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런 염려 없을 겁니다. 12식 과일이 달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접근하지 못하던 맞고 우리가 못 먹었던 것을 이제 회복된 낙원에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정말 풍요로운 그 누림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원성이죠. 네. 결국 에덴의 회복, 낙원의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거를 누리게 되니까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됩니다. 거기는 저주가 없습니다. 낙원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쫓겨났는데 이제 거기는 회복된 낙원이기 때문에 저주가 없고 거기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저주가 없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있는 그 섬기는 그 예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의 예배.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의 그 니드가 더 많죠. 그래서 달라는 그 기도가 더 많습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는 기도가 많은데 거기 가서는 뭐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은총의 감격,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격, 감사, 감격만 넘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 낙원의 회복,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된 인간이 볼 수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 나를 보면 죽는다. 보여주시고 뒷모습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서 그 영광된 모습 보고는 기록하지 못했어요.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고 기록해라 했기 때문에 보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 했고 또 그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말하자면 여자가 뭐 한국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성을 바꾸죠. 그런 어떤 의미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것 됐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이 많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보세요. 에덴의 그 천년왕국에 가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지금 21장에서 보다시피 모든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 보석에 대해서 많이 아시던데, 저는 이 14돈짜리 이 구리반지 이거밖에는 모르니까 보석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여튼 천국을 모든 보석으로 다 설명해놨는데, 그 보석이 있던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으면 뭡니까? 지옥이나 다름없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모든 부를 누리고 영광을 다 누려도 예수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천국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면,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천국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진짜로 실현되는 천국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체험하는 천국이지만 그때는 실현되는 천국이고요. 또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이 신이 비추기 때문에.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무슨 이렇게 지배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 왕의 누리는 어떤 영광과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천년왕국의 21장 연장으로 5절까지 기록되고, 나머지 이제 6절부터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첫째 6절에 보면은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전해주면서 이 말은 참으로 진실되고 참되더라.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이 다 진실되고 참되지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코 속히 될 일, 네 번 이 될 일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1장 1절에 나왔었죠.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될 일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일. 상징이 아니고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결론에서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22장 결론은 다시 한번 결코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그 증거는 확실하고 틀림없다. 이걸 될 일은 must, 꼭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결코 must soon take place. 우리의 관심이 뭐냐? 요즘 우리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이 뭐냐? 오늘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돈도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이 시대의 하나의 그 문화고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에요. 놀랍게도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아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남왕국 나눠질 때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성기를 못 가게 금송아지 성기라고 여러 번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이 황금 우상, 이 월가가 황금 소, 그 송아지 그 의미잖아요. 하여튼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 뭐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도 머니 파워, 거기에 아주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이 물질을 떠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쭉 북왕국이나 남왕국 보면은 하는데 그것만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그것만은 안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면서도 그만큼 그것이 무서운 우상입니다. 근데 이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물질,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참 어렵습니다만은 부단히 자기와 싸움에서 이겨야만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 이 말이 여기 좀 22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같은 이 말을 똑같이 3번 반복합니다. 7절, 12절,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예수님의 같은 말을 3번 반복했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은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I'm coming입니다.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러나 He is coming. 지금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달방에서 내가 갔다 다시 오신다고 할 때는 I will come back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I'm coming.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데 이 작은 책 계시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인데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할 일은 이 말씀을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킨다.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10장에 보면은 이 책을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늘 사모하고 아까 우리 신 목사님 지금 하루에 30장을 읽는다는 그 말씀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는데 저도 그 성경 읽으려고 부쩍 몸부림쳤습니다만은 요즘 잘 못 읽고 있어요. 제가 한때 한 1년 9개월 동안은 제가 하루에 한 670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성경 3분의 1을 3시간 동안에 3시간 반 동안에 그건 그냥 된 게 아니고 제가 한번 혹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만 처음에 정독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빨라지면 다독으로 바꿔지는데 마태복음 1장을 3번 읽고 2장을 3번 읽고 3장을 3번 읽고 4장 5장까지 3번씩 읽고 2장부터 5장까지 2번 이렇게 매일 그렇게 반복하면서 사복음서를 읽는데 제가 9개월 됐을 때 1시간 반 동안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저 같은 젊은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할 일 없어서 앉아서 성경만 보는 목사님한테 만나고 얘기하다가 그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제가 한 1년 9개월 동안 하다가 이사가면서부터 환경 바꿔 연습을 못 읽었는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시편 자면 전도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계시록 고린도전후서 로마서까지 671페이지를 3시간 반 동안 하루 읽었어요. 한 3, 4개월 하다가 더 못하고 끝내버렸는데 지금 우리 신목사님 30페이지 읽는 지금 못해요 지금. 제가 많이 읽으면 한 3, 40분 길을 쓰고 읽으면 1시간 정도 읽는데 성경을 못 읽는 게 참 늘 하나님께 기도 불량하고 성경 그 분량을 못 채우는 것에 대해서 그걸 회개하면서 그냥 익스큐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밥을 안 먹으면 된다. 하루에 3끼를 어김없이 찾아 먹는데 회개하고 이거 한번 해결을 금년 안에 내가 해결하고 싸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전에 그 말씀 너무 도전을 받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대가 이 시대인 만큼 계시록을 먹어야 돼요. 저는 계시록을 30분 한 번 읽어요.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넘깁니다. 그래서 340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천독을 목표로 하는데 그게 진전이 안 돼요. 일주일에 5번만 읽으면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면 되는데 그게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고 예언해 아래라 했으니까 먹어야 돼요. 여기 요한이 이제 이런 그 계시를 다 받고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계시를 받은 자기 자신이 그 계시를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한번 했는데 너무 그 상황이 황홀하고 또 감격스러워서 그 실수를 또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여기다 자기가 표현을 해놨어요. 감추지 않고 표현했는데 그때 이 천사가 자신은 계시를 전달한 자지 내가 부여자가 아니다. 경배 받을 자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이 천사는 다른 천사예요. 근데 잘못된 천사가 있었죠. 사탄 루시퍼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타락했잖아요. 우리도 목사님 또 설교 중에 그게 나오는데 이 목회자가 목회에 성공하면 아무래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뭐 하고 나면 우쭐대지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져요. 그래서 잘된 일이 있으면 내가 했다는 근데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위험해요. 항상 모든 일을 다 해놓고 주께서 하셨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들이 잘 실수에 많이 빠지는 것들이 내가 병 나았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그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주께서 하시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병든 자리에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건 낫는다 했는데 주께서 고치시라. 그걸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한테 오라 해가지고 막 안수해주고 안 돼요. 자기 본인의 믿음도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낳는 거지. 목사가 그 손에 뭐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게 여기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절대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계시록 임무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덮어두라고 그래. 덮어두라고. 위험하다고. 왜?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먼저 설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주셨잖아요. 뭐라고?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근데 이걸 덮어두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임무하지 말고 전파하라 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근데 성경은 이건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전해지는 거지.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게 이해되는 책이 아니잖아요. 계시록이 조금 상징을 썼기 때문에 상징은 아닙니다. 될 일에 반드시 틀림없이 실제로 될 일인데 상징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22장 404절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읽으면 하나씩 열려지고 보여집니다. 보여져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이걸 덮어두라고. 주의 종들이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할 말인데 이걸 방치해둔다.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방치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 더러운 자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십니다. 이 계시록 덮어두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전하는 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마지막 때 쓰실 겁니다. 이런 그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죠. 근데 언제 구분되느냐면 수수 때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갈라진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째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또 하나 붙은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 리워드가 있는데 이 상은 1등상이 아닙니다. 1등, 2등, 3등상이 아니고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실 것이고 조그만 사람은 조금 줄 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주실 것이고 또 적게 한 사람은 적게 한 대로 상을 주시면서 역시 위로와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보다는 맡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한 일은 다 주의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상급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섬기면서 하는 모든 일에는 상급이 있어요. 어린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모든 일에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제가 지난 목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예수님 소림에 대한 구원 복음의 전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충성 때는 저기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이 때를 분별하고 이 때에 맞는 메시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말씀 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저 설교 골고루 합니다. 계시록만 하는 건 아니고 골고루 하는데 하여튼 설교를 하다가 조금만 연결되면 계시록만 연결되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나가요. 저는 평생 설교를 정정히 합니다. 아주 뭐 그래서 나보고 그 강의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나보고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지만 상당히 기분 나빠요. 목표를 잘 못하니까 그냥 설교 잘 못하니까 교수 타입이다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용히 연목에 소리가 안 질러져요. 소리가 안 질러지고 그냥 조용한 대화식으로 가는데 이 계시록에 관한 어떤 연결된 것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볼륨이 올라가요. 그러면 끝나고 나하고 걔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소리를 좀 지르면 되는데 소리가 안 질러져요. 근데 이 계시록에 관계된 것만 나오면 소리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설교는 골고루 합니다. 제가 골고루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계시록을 좀 보시고 신문 같은 거 보고 연결된 거 나오면 설교 어디다 끼워넣어서 좀 하세요. 그러면 설교가 좀 살아납니다. 왜? 교인들이 평소에 안 듣던 얘기이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듣고 나보면 세상에 또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여튼 귀에 있는 대로 전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영원히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자 14절부터 봅니다. 1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마지막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인데 그 복이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최후의 복이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별걸 잘했더라도 죄는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 7번째 복입니다. 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회개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첫 번째가 회개, 예수님도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잖아요. 그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 영이 거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도 회개가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복이 7가지가 나오는데 다양합니다. 근데 2가지가 같죠. 1장 3절하고 그 다음에 22장 6절, 7절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지키는 자가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그다음에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게 된다.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그 21장에도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 지옥 갈 사람들이 나왔죠. 8종류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여기 지옥 가는 말 지옥이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라 했더니 지난번에 황천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한바탕 웃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은 황천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 그랬죠? 둘째사망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거기 성에 못 들어갈 자들이 나와요. 지옥 갈 자들이죠. 개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개들이 뭐냐? 신앙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배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아무거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술객, 마술 그 사람들 이렇게 속이고 점치고는 안 되고 행음자들, 성적 범죄자들, 진리 배도한 사람들,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가늠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적으로 가늠한 사람이나 범죄자나 이 말씀 떠나서 배도 다른 것과 섞여지는 사람들, 행위자들, 살인자들 못 가고 우상 숭배자들, 특별히 여기 우상 숭배자들은 짐승 그 우상에게 절하는 거, 표받고 절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이거 뭐 거짓 선지자들이죠. 비진리 전하는 자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참 그럴듯하게 합니다만 어떤 막 표적을 행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현혹됩니다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혀 딴소리를 한다면은 뭐 안 따라가는데 그럴듯하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틀려가지고는 유혹하니까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받고 둘째 사망 곧 지옥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를 뿌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나 예수는 그 계시록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지시하여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게 차징하고 계시잖아요. 서론에서도 1장 2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계시록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의 종들이 이걸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덮어두면 됩니까? 안 되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마지막 때 교회로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물이 짓는다라고 그 확실한 그 지도를 그려서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을 그리로 인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내 사자는 주의 종이죠. 이것들은 계시록입니다. 작은 책입니다. 또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 초림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에서는 광명한 새벽별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기요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 있죠. 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계시록 이사야 14장 12절이 루시퍼로 되어 있거든요. 불신 세계에서도 마귀의 사탄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이 예수님이 생명 광명의 새벽별 이 계명성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마귀자에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 계획성경에 보면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계명성이 나오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 분명히 예수님의 광명한 새벽별 이걸 갖다가 그 마귀 자리에다 대체해서 넣어버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변기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90개 정도의 영어 성경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거의 다 모든 성경이 다 읽기 좋고 쉬운 말로 고쳤다는 그 이유로 그런 핑계로 하지만 인텐셔널리 성경을 변경시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NIV 성경은 1978년도에 캐드릭에서 만드는 책입니다. 그 가짜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 서점에 가봐서 90%, 95%가 NIV 성경 쫙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2세들은 앞으로 성경 읽고도 우리가 갖는 신앙하고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네. 킹제임스 사기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이제 주문하거나 뭐 해서 지금 앞으로는 킹제임스 못 걸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특별한 성경을 한 40권이요. 지금 비축해 놓고 있어요. 아니, 시중에서 파는 것만. 목사님, 사인해서 선물을 해준다는데 안 주시네. 안 갖다 줬어요. 제가 최근 지난번 갖다 줬죠. 예, 설계집하고 그것만 갖다 줬거나, 그건 안 갖다 줬거나. 근데 그게 함부로 나갈 책이 아닌데, 나중에 그 몇백 불씩 받고 팔할 책인데. 차이나. 차이나, 오케이. 근데 그 차이나에서 그 책을 지금 이기성 목사님 번역해내고 있어요. 번역해내고 있어요. 아마 그 나오고 나면 하여튼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변경하고 있어요. 그거 참 언락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성경은 그래도 이 성경을 그 번역했던 그때 당시 우리 한국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참 비교적 건전하게 번역된 책이요. 그러나 요즘 나올지나 보지도 않았어요. 그분 번역한 사람들의 뭐 인격이나 뭐 그걸 다 파다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모릅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저는 이 성경 그냥 킵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경 한참 아까 읽을 때 똑같은 성경 4권을 써놨어요. 떨어지면 다시 본다고. 근데 한 권도 안 떨어져 버렸어요. 예, 걸레같이 되어가지고 또 하나를 쓰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오고는 게 아직 책이 성생이 있어서 예, 좀 죄송한데 어쨌든 저는 이 성경을 아무리 저기도 안 받고 저는 먹고 끝날 때까지 이 성경 안 받고 네, 이걸 많이 암송하고 이걸 많이 봤는데 바꿔놓으면 이 저기가 바꾸지 못해서 안 바꿀 생각입니다. 물론 2세들이나 후대 사람은 바꿔야겠죠. 예, 한국 정치에 교단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알아둬야 돼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사람을 미역에서 넘어지게 한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NIV를 번역할 때 12명의 그 학자들이 인볼브 됐는데 8명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들이었습니다. 그 참여는 8명이 다 저주받았습니다. 이혼하거나 뭐거나 하여튼 다 저주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다 대지 못하지만 그 자료를 필라델피아에 계신 목사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보태거나 빼면은 하나님이 버리신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우리가 성령의 감도로 깨달아지는 대로 거기까지만 전하면 돼요. 절대로 보태거나 안 믿어진다 빼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만 하면 돼요. 네, 마지막 봅니다. 18절 19절은 지난 목요일날 설교했으니까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하지 말라. 이것은 계시록의 절대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이라도 틀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니까 이해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보태거나 빼지 말라. 근데 이단들은 보태기를 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빼는데 참 해석상의 차이는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 성경을 보고 해석을 좀 나름대로 하는 것은 그건 좀 다르게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래 본 성경에서 빼거나 그 본 의도를 거기에 사용해서 보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캐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보태는 것을 많이 해요. 보태기를 많이 해요. 많이 보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 21절 거기 보면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고 결론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진실로 속해온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의 결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교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으라고만 설교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계시록을 이번 학기에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어요. 일단 눈에 것만 읽으세요. 읽으면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했었죠.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꾸 보여요. 보면은 보여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렵게 몇 사람만 알게 이 말씀을 주신 책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하고 또 좋은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강의한 거 다 인터넷에 떴으니까 그거 노트로 제가 정리한 거 다 그때 떴으니까 그걸 보시고 뭐 좀 들으시면 또 읽으시면 다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 강의를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이 말씀 읽고 또 이 말씀 먹어버리고 이 말씀 다시 예언하는 동역자들 되십사 하고 소원하면서 간청하면서 부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 한번 같이 하십시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는 그 마지막 그 결론 말씀에 대해서 교회의 대표인 요한이 한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친히 사용하신 말씀 아람어로 어떻게? 말하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번 그 다음에
아람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 고백하기는 이 예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